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수적인 부흥도 있습니다만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질적인 부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각자에게 직분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특히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선교팀뿐만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우리 중보하는 모든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금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게다가 애굽 땅을 탈출하라는 불가능한 미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돌려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크게 세 가지의 변명을 하는데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변명, 그리고 자신의 의적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변명, 마지막으로 자신의 혀가 둔하다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어보실 때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의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담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며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내용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정말 몰라서 아담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자신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변명과 두려움으로 둘러싸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의 자손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5절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인물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믿음의 소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소원도 소원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과 학생들의 모습이 지금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부족할지라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 복음으로 한국을 살릴 리더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신앙적 시선을 말씀드린 이유는 모세의 생애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밀어뜨려 죽인 살인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혈질을 가진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 들어 쓰실 때에 강력하게 지도자로서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세의 이름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 그런 고고학적 사실에 의하면 모세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이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요, 아담이 받은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과 모세가 받은 질문,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공통점은 우리의 삶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떠한 은사가 있고 얼마나 재능이 있으며 얼마나 쓸모 있는 자인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 나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느냐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격은 우리의 재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들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거하는가입니다. 앞서 본 하나님의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게 된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애써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와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신 질문은 신약에서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음성, 회개하라 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뽑아서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한 하와와 뱀의 탓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의 이런 변명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우리도 이런 아담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변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모세의 변명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결국 노하셨다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언변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모세는 말을 하는데 능했다고 스데반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인하며 변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는 유일한 행동은 무엇이냐?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의 이적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지구촌 소망교회가 이제는 해외의 영혼을 살리려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는 같이 동참하지 못합니다만 중보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필요함과 장거리 이동, 그리고 다른 문화와 언어에 대한 두려움 등등 방해 요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 않아서 여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부르심과 목적을 깨닫게 하소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교를 가든지 교회 남아 중보를 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란 굉장히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일평생 편하게 사용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가 언젠가 출애굽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리라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모세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사용한 지팡이의 용도와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비전과 부르심을 주었지만 그 부르심을 위해서 주신 능력과 도움은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가장 익숙한 지팡이로, 그의 파트너로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우연히 많은 지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의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와 자신의 형인 아론을 무시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까짓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까짓 나의 형인 아론이 어떻게 나의 대변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말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르심에 대해 의심과 회의감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되리라
라고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이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몰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전과 부르심을 남과 철없이 비교할 때에 우리의 비전과 부르심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우리가 비전과 부르심에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모세와 바울의 시작은 어쩌면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박해자요 살인자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언변이 좋지 못하다는 변명거리를 늘어놓을 정도로 자존감이 낮았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자신의 사역이 지장이 갈 정도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부르심을 버리고 포기했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눈을 들어, 자신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섬김과 봉사가 누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쓸모없다고 아무리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영원한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죄인들의 비판이 아닌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비판과 오해를 받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르심만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핍박자로, 이단으로, 더 나아가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굳건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이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몰입했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참 부담감이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자리부터 전 개인적으로 찬양의 자리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거를 보기가 정말 두렵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음치 박치 몸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저는 압니다만 다른 성도님들이 볼 때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마귀들과 싸울지어라를 부를 때 한 템포 앞서서 부르시는 모습을 매주마다 봤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제가 느꼈느냐, 이런 아버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고 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처음 한 순간 저의 음은 온데간데 없이 위아래로 흔들렸고 저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한 마리 염소가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셨습니다. 담임사모님께서 전사님 찬양이 영성이 있네요 라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면서 이 교회에 사역을 오면서 어떠한 결단을 했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만은 NO라고 절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YES로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찬양 리더를 떨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 때 들었던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회피하던 그 화장실의 배설물을 감당하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 가지 간증이 떠올랐는데요, 그 간증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1살 학부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1살의 어린 청년이 양복을 입고 명찰에는 교육 전도사라고 적혀 있으니 제가 봐도 그때 당시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첫 사역을 서대전역 근처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역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동부실과 유치부실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교수님께서 비대면으로 앱을 통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시험 한 주 전이라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교수님께서 쪽집게처럼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그러나 이 리모델링 때문에 월요일까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짜증과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페인트 칠을 하고 새로운 장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거래를 들고 장롱을 닦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가슴 중앙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헛것이 들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했는데, 계속해서 저를 찾으시는 감동이 느껴져서 일단 예의를 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주님 혹시 부르셨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딱 이렇게만 질문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니? 라는 음성이 제 가슴 속에 울리자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제가 부르심을 받은 중고등부 시절에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연세가 70대 중반이시지만 온 기력을 다해 설교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본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걸레짝이 된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꺼려하는 어떤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중고등부 학생인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는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다짐하자 시험거리가 즉시 찾아왔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지구촌 소망교회를 빼고 모든 교회에는 시험을 주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습니다. 저에게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시험 아닌 질문을 합니다. 성환아, 너 부르심 받았니? 부르심 못 받으면 목사님 못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저도 써주세요. 저도 걸레짝이 돼도 좋으니 제발 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주위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의 밝은 빛이 저의 가슴을 비추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기도를 멈췄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사용하마. 내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는 이것을 3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진짜요? 하나님 진짜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걸레를 들고 장롱을 닦는 21살의 전도사에게 이 기억을 떠올려 주시는데, 저는 주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21살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는 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음성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부르셨고, 더 나아가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남들에게 말 못할 순종해야 될 거리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잊어버리셨거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으나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능력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별 볼 것 없는 자신의 지팡이와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다 아시지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한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너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역자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 앞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너를 통해 뛰어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고 나는 너를 분명히 쓰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스가랴 4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냐?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임성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임성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결과와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